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으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5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1982년도 5월 27일과 5월 29일 이틀간에 걸쳐가지고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한국은 6월 6일이 현충일이었고 자유를 수호하다가 산화한 순국 선열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리고 우리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 바치겠다, 그러면 각오와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런 날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속사의 현장도 전쟁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이 구속사의 현장, 여기도 세상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이 피 터지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는 영적인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전쟁은 왜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세상 전쟁을 통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미국이 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힘 있는 나라들이 때때로 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대외비로 다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한 가지씩 그 베일을 벗기게 되는데, 그 베일이 벗겨질 때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구나, 그런 이제 진실이 때때로 역사 속에서 밝혀지기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가장 큰 마지막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낸 네 천사가 이 땅에 네 모퉁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네 모퉁이에 서가지고 이제 바람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 했더니 전쟁의 바람이라. 그 전쟁의 바람을 이 천사가 놓아버리면은 그때 이 땅에는 전쟁의 피바람이 몰아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천사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지시할 때까지는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거라.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칠 때까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너희가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거라.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내 천사가 이렇게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붙잡고 있던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해놨던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놓습니다.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천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일시, 마지막 날을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연월일시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천사들이다. 오늘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70억의 인구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죽여버린다는 거죠.
20억 이상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20억 인구가 죽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날 이 20억 인구를 죽이는 데에 하나님께서 동원시키는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다. 2만만이 뭐냐?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계산하면 2억이죠. 2억. 마병대는 말을 타고 짓밟는 군사들. 근데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이게 미사일을 쏘고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마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기를 그 마병들이 2억 명이 동원이 돼 가지고 이 땅에 오늘날 20억 인구, 25억 인구를 한날 한시에 하나님이 작사를 내버리는 거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은 이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구약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 사도 요한만 본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봤다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나 무기또나 여호사밧 골짜기 다 같은 장소를 말합니다. 같은 장소의 다른 이름이야.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 사도 요한은 그것이 무기또,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 장소. 하나님께서 2억 명을 동원해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20억 이상을 한날에 멸망시키는 그 장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아까 요한계시록 7장과 9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눈앞에 이 마지막 전쟁이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평안은 없다. 반드시 마지막 큰 환난을 너희는 당하게 된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놔 놓고 마지막 이 땅에서 벌어지는 종말의 현상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다. 큰 환난이 찾아온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환난은 없다. 그 환난이 얼마나 심한지 그 환난의 날짜를 내가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 환난의 날짜를 감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택한 자, 환난의 날짜가 얼마나 무섭고 긴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자를 위해서는 환난의 날짜를 감해주겠다. 만약에 이 땅에 환난의 날짜가 열흘이다. 그러면 그 택한 자를 위해서는 5일을 감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택한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이마에 맞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머리 조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택하신 자들이야. 너희만큼은 살아남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쫄병도 나오죠. 또 중간 장교도 나오죠. 대장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쫄병 한 명의 목숨하고 장교 한 사람의 목숨하고 대장 한 사람의 목숨하고 물론 목숨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사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한 사람의 대장은 장교 1000명과 맞잡이고 한 사람 대장의 그 목숨의 가치는 10만 명 일반 쫄병의 목숨과 맞잡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 내가 택한 자를 구원한다 그럴 때 그 택한 자가 쫄병이겠습니까? 중간 계층이겠습니까? 머리 중에 머리지. 머리 중에 머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머리 중에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사람하고 10년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의 공약으로 무장한 사람하고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던 사람하고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세 사람을 나놓고 살리기를 원할 때에 누구를 먼저 살리겠냐 그 말이야. 그잖아.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새신자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또 살아남아 그 구루터기들하고 새 역사를 전개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뽑겠냐 그 말이죠. 머리 조직입니다. 이런 환난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 현충일이다, 세상에서 뭐 메모리얼 데이다, 중요하고 감사한 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모든 현상을 보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를 자를 고르고 택할 자를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새롭게 전개해 나간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피난 간다고 피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지금 시리아라든지 리비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거기 전쟁 나는 현상을 보세요. 도망간다고 차를 타고 나가죠. 아예 모든 도로가 고속도로 다 막혔어. 어딜 갑니까? 그렇잖아. 옛날하고 다른 겁니다. 말씀이 피난처인데 도망가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저 교회에 나와가지고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맡은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적 상황을 목도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마지막 환난에서 살아남는 자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남는 것은 당연하고, 또 내가 살아남았다고 할 때에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나만 살면 된다,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되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네가 사는 것은 기본이고, 네가 어떤 은혜를 통해서 살아남았는지 그것을 죽을 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 마지막 영적인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최후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과 우리가 전해야 될 것,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꾼은 어떤 자들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쟁이 이 땅에 벌어지느냐?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기고 진다, 그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야. 전쟁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수단으로 이 땅에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하여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에 불을 내려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오늘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서 3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하신 거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도 불을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오늘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누가 가장 악한 자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노아 홍수를 이미 성경을 통하여 만났고, 앞으로 마지막 불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받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가 제일 악한 존재냐? 성경은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은,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렵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악한 종자들이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그 믿는다고 하는 그룹 속에 들어있는 이 가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악질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고되어 있는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의 나팔수입니다. 나팔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못해 전쟁을 일으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전쟁을 일으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죽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나팔수, 하나님은 그를 찾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지.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데에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저 나쁜 놈들 찾아가지고 저거 한 놈이라도 더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무나도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너희에게 매를 들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그것은 내 본심이 아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죽어 마땅한 인간들 하나라도 살려가지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딱 가로막고 서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 어리석은 자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도록 자기가 방패가 되겠다고 원하는 한 사람의 나팔수를 하나님은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했어. 너희들 언제까지 말 듣지 않으면 내가 심판을 내린다. 하나님이 딱 그래 놔놓고 보는 거야. 그랬더니 인간들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 죽여라. 뭐 죽으면 그만이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지옥 가면 어때? 야, 거기도 그 마찬가지지. 야, 이 땅을 살면서도 지옥이더라. 야, 이런 간띠가 분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지나간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 이 진노의 잔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너 살리려고 이러는 거야. 너 정신 차려야지.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한 것만 해도 너 넉넉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한테 매를 들었는데 이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자기 일처럼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멈추게 할 한 사람, 하나님은 경고를 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 하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인하여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 내가 이제 너희들 친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할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어. 어떤 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아브라함처럼 소돔성을 멸한다 그러니까는 6번이나 조카 롯 한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성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6번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가로막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도록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이 펴지지 않도록 가로막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거야. 그때에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마지못해 내 분을 너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찾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끝까지 만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돌이켜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 전체를 살리는 한 사람의 나팔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나팔수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지막 나팔수로 지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 남들이 무섭다고 회피하는 말씀, 남들이 두렵다고 펼치지도 않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다가 마음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은 인치듯이 이 말씀을 심어주기를 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이 땅에 마지막 나팔수가 될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오늘날 교회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평화로운데 무슨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냐? 야, 뭐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6장, 뭐 아마겟돈 전쟁, 먼 훗날의 얘기야. 그런 얘기 지금 하면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다 하고 싶어도 말 안 해. 하고 싶어도 얘기 안 해. 그저 나와서 복 받는다, 평안하다. 그 얘기해도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데 무슨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 살아남으려면은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 하면은 이게 뭐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만큼은 마지막 나팔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에스겔 3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인자야, 각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제발이지 내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 일 안 하면은 저놈들은 내가 매를 들 것이고 멸망을 시켜버릴 것인데 그 전에 내 앞을 가로막는 한 사람, 바로 네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해 주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놓고 보면은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야. 그때도 이런 심정이었고 오늘도 이 심정이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라 그 말이야. 그것을 아버지는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뉘우치기를, 회개하기를,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읽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아버지는 매를 드시는 분이야, 우리를 때리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매를 드시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때린다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 매를 든 손을 붙잡아주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럼 철든 자 같으면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말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나팔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든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또 매를 맞았다는, 자기 백성들이 매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보인 반응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 보세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령을, 자기 마음을 제3자같이 표현한 거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심령이라 놓고 네가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공동번역은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염통이 터집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싸움터에서 아우성 소리 들려와서 내가 잠자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아프다는 거야. 지금 전쟁을 예비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2억의 마병이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6천년 동안 참아오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말발굽 소리, 아우성 소리가 지구 넘어 우주까지 흔들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저 이 땅에 하나님을 믿어가는 백성들을 마귀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저 자고 또 자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팔을 불지 않는 가운데에 적막강산이야. 억장이 무너져야 마땅하고 가슴이 떨려야 마땅하고 염통이 터져 나가야 마땅한 이 상황 속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그 사람,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팔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와, 지금 성벽을 넘어와, 그러면은 그걸 보는 나팔수가 지정신으로 나팔을 불겠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도 자기가 사명이라고 도망가지 않고 오는 적군, 무너지는 아군, 그걸 보면서 거기서 나팔을 부는 그 나팔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냐 그 말이야. 그 심정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야. 나팔을 집어들었어도 그것이 의무감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 절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고 죽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그 마음을 대변해서 나팔을 불 수 있는 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을 지키기 위하여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찾아 나가는 한 사람 주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잖아. 오늘 포도를 따지 않으면은 내일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완전히 포도밭을 쓸어버린다는데 1년 농사가 완전 작살나는 거야.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주인밖에 몰라. 종들도 모릅니다.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아들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포도원 하나만 있나? 다른 분들도 또 돈 많은데 그거 하나 무너지면 어때? 다 천하태평입니다. 누구만 똥줄이 타는 거야?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리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살리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죽고야 말겠다는 이런 비장한 심정으로 나팔을 집어드는 한 사람, 그런 자가 오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나팔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우리 아버지는 오늘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대변한 하나님이 인정한 진정한 나팔수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던져진 인물이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만큼 눈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울었어. 왜 울었느냐?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은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주야로 고급한다는 말은 소리내어 울겠다는 거야.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을 보니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니 눈물이 나? 예레미야가 자신의 심정, 자신의 눈으로 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 마땅해. 인간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나도 형편이 없어. 자기가 봐도 속이 상해.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저런 놈들, 정말 저런 놈들을 하나님이 품어주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6천년 동안 기다렸다는 말인가? 자기가 봐도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 놈들을 받아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고개를 드니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봐도 너무나도 어리석은 백성인데, 내가 봐도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참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니 그저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봅니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자들 그저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모레 죽을지도 모르고 그저 지가 잘났다고 지가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 인생을 좌지우지면서 살고 있는 거야. 하루살이보다도 못해. 그러니 또 자기 민족을 보니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참아주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어서 눈물이 나고, 백성들을 돌아보니 자기 꼬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는 하루살이 같은 그 인생들을 보니 거기서 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는 이놈들아, 너희들은 벌받아 마땅하니 잘됐다, 고소하다, 저 너희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는데도 니들 마음대로 살았지 그냥 뒤져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맞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상처를 받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은 나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저게 나에게 맡겨준 내 백성이고 내 딸인데,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었고 진정한 어버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을 보세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을 내 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소리내어 슬피 울리라.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어버이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말씀을 맡은 자의 마음이어야 하고, 이런 마음이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느냐?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심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일 테면 죽여라, 냉소적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은 내가 관용을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 보고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틀렸다. 네가 아무리 눈물을 뿌리고 내가 아무리 용서해도 안 된다. 저들에게 마지막 비상수단을 한번 보여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돈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울어줄 사람을 사와라. 저놈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네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대신 곡하는 사람을 사와라. 그리고 그들을 곡하게 해라. 그러면은 혹이라도 그 꼴을 보면서 저들이 울지 않겠느냐? 이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대신 곡하는 사람을 사와라. 그들을 통하여 가짜 울음이라도 내가 들어야 이 울분이 내가 풀어질 수가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던 예레미야의 눈에서 어떻게 눈물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눈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00번 울어준들 그 사람들이 울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예레미야는 자기의 온 몸을 통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었어. 그런데도 이 정작 울어야 될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서 오늘 이 땅에 죽어져 가는 생명들에게 정말 예레미야 같은 그 피눈물을 우리가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눈은 더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라버릴 대로 말라버린 그늘의 눈물샘을 우리가 가가지고 깨우쳐주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돈을 주고 가서 우리 대신 울어줄 사람을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과연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얼마만큼의 눈물이 남아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울어줄 수 있는 정직한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눈물샘 속에 얼마나 고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나팔수는 그 눈물샘에서 폭포수같이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울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 눈앞에 이 땅에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고 즐겁다고 헤헤거리고 세상 끝날인 줄 모르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의 목구멍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흘릴 이 눈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회복해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은 너희가 흘릴 눈물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은 가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었습니다. 가짜 예배? 그저 형식적으로 자리만 채우고 그저 날짜만 지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계바늘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기만 했지, 정작 이런 하나님의 속 마음 본심을 헤아리는 예배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짜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말씀하기를 내가 찾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너희가 드리면은 마지막 날 흘리는 눈물의 양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예배, 상황에 맞는 예배,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예배,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시대 상황을 알고 아버지의 속사정을 헤아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자들,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은 눈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킬 때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주전 722년. 그리고 또 140년 뒤에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내가 성경을 통하여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기다리다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는 날짜가 너무 느렸어. 너무 느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회개하기는 했는데 그 돌아온 날짜가 너무 늦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야, 너 회개했어도 내가 너 앞에 잘못하고 못질한 거 내가 그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워지지 않아. 그것으로 너를 멸망시킨다. 남유다의 멸망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없이 많은 왕들이 19명, 20명들이 왕위에 올랐지만은 뭐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을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멸망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맞아.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나쁜 놈의 이름이 하나 있어. 내가 그 놈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가 그냥 멸망시켜버리겠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므낫세야. 므낫세는 남유다 14번째 왕입니다.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자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결정적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에 우상의 단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한 행위죠. 또 예루살렘에서 무지하고 경건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인 왕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 결국으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서 엎어버리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씻어가지고 엎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뿐이 안 풀렸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해줘서 므낫세 다음에 또 므낫세, 요시야, 여고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줬는데도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 멸망을 시키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므낫세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므낫세 뒤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요시야가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준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하나님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보세요.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회개하고 돌아왔어.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고냐, 그 뒤에 몇 대가 흘러갔다고 말이야. 그 가운데 이 므낫세 뒤에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왜? 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용서와 또 오래 참으심에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이 죄악이 하나님의 머리에 인처럼 새겨진 거야. 그 경로가 빠지지는 않는 거야. 회개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슬러가지고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에 내가 유다 나라의 문을 닫게 하겠다. 우리는 지금 1260일을 이미 지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1290일도 지났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마지막 1335일까지 이르는 일만 이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계시입니다. 정말로 내 천사가 유브라데에서 바람을 도려는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나팔 소리를 내야 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나팔, 우리가 불어야 되는 마지막 나팔 손에서 놓아서도 안 됩니다. 귀에 할례를 받고 눈에 할례를 받아서 아마겟돈 그 살육의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의 그 참혹함을
저와 여러분만큼은 신령한 눈으로 보고 힘을 다해서 나팔을 울림으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마지막 구루터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하루살이처럼 불나방처럼 멸망의 불구덩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어리석은 이 땅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우리의 깨어있는 이 신령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마지막 거룩한 나팔수 한 사람 한 사람 신광의 권속들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는 순국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나라의 순국 선열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은 신광의 권속들 모두가 신령한 나팔수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땀을 쏟고 눈물을 쏟는 신령한 순국 선열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어서 마지막 우리 아버지의 경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마지막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그 마지막 살육의 현장을, 그 처참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거룩한 나팔을 힘을 다하여 불 수 있는 신광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